오늘의 말씀은 시편 114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6페이지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량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량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과 감사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구원, 그 구원이 저희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할 대상이 되는지, 또한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에게 어떤 기쁨이 되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시편 111편에서 시편 117편까지 7개의 시편은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이라는 것은 찬양하라 또는 찬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111편에서 117편까지 우리말로 하면은 찬양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개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쪽 3개와 중앙에 하나와 뒤에 3개가 구조적으로 모양새가 다릅니다. 앞에 3편, 111편, 112편, 113편은 시편의 맨 서두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112편도 마찬가지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3편 마찬가지입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중앙에 있는 114편은 잠시 건너뛰시고 뒤쪽에 있는 115, 116, 117편은 할렐루야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115편 봅니다. 마지막 절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16편 맨 마지막 절,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117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114편은 할렐루야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111편에서 117편까지가 할렐 시편, 찬양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운데는 왜 할렐루야가 없고 앞에 세 시편에서는 초두의 할렐루야가, 또 후반 세 시편에서는 뒤쪽에 할렐루야가 나오느냐. 가운데 있는 114편을 화살표가 지시하는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양쪽에 서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하트 날릴 때 어떻게 하죠? 둘이 하나로 뭉쳐 하트를 날리려면 앞에 있는 세 사람은 오른손을 들 거예요. 뒤에 있는 세 사람은 왼손을 들어 뒤에서 받칩니다. 그러면 하트가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114편. 그러니까 찬양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시편이 114편이니까 여기는 할렐루야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14편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딱 8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요.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다시 뭘 가리키는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량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량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모지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굳이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을 각각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애굽에서 이끄실 때 홍해물을 갈랐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요단물이 스탑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기적적 베푸신 역사가 114편입니다.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이 114편이 담고 있는 것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구원의 역사. 좀 더 줄이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 더 간단하게 줄이면 신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현이라는 건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했을 때 드러난 모습. 114편은 그래서 간단하게 신의 현현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가운데다 정중앙에 위치를 시키고 앞에 시편 3편이 화살표를 그쪽으로, 뒤쪽에 있는 시편 3편이 화살표를 역시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구원이 뭐를 얘기하는지, 왜 찬양을 받아야 되는지 살펴 들어갑니다.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1절의 전반부는 모르실 분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거고, 1절의 후반부가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다른 설명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방언 다른 민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까지 본래 자기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먹지 않았다라는 그 강조이냐라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게서 분리됐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세상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당신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발음은 같고 단어가 같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끌어냈다라는 본뜻입니다. 언어란 생각을 공유하고 뜻을 이해하는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언어적 측면에서 다시 설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언어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다가오는지를 이제는 알아먹는 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언어와 관련된 인류 역사는 역사가 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인간의 언어가 각각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딱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끝내신 후에는 내가 다시는 혈육 있는 자를 전부 멸하는 그 홍수는 땅에서 있게 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징표로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이후 약 300년쯤 지난 때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 지구적 홍수는 다시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하마. 사람들 너희와 모든 생명체에게 내가 약속한다.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벌립니까?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에도 명령을 주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도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고 한쪽에 여기서만 살자 그러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명령의 정면 대응이죠. 단어와 문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이후에 약속 줬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 또 흩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홍수 피하려고 하늘에 닿은 만큼 높은 대를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사람이 똘똘 뭉치는 그 반역의 사건. 그때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언제 다시 하나로 뭉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로 뭉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일장 설교를 할 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6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또 초막절도 그렇고 세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13개 지역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각 지역, 유럽 전체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어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다 듣습니다. 그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어느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하나의 언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고린도전서로 잠깐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합하라라는 뜻은 하나가 되라라는 겁니다. 하나. 나누인 여럿이 아니라 뭉친 하나가 되라. 그런데 그 뭉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라는 말씀의 앞쪽에 수단이 나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 가능하다? 다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어가 생각을 공유하고 뜻을 이해하는 수단이다라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상황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같은 말을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시편 114편 1절 말씀 다시 읽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3차원 공간에서는 당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역사이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마귀에 종살이하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영혼의 역사입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1절 하반절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됐다라는 거지요? 언어가 다른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2절 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가 뭘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러면 영토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토는 통치하는 영역, 통치 장소를 영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설명이 되어 있으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됐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건 성소가 됐다는 의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고 통치하는 상태가 안 되면 이 2절의 말씀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 신약 성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방향이 여기라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어떤 상태로 살게?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자건 또는 눈을 깨서 있건 간에 누구랑 같이 사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소가 됐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장소,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왜 모르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소만 된 것은 의미가 반만 됐다라는 의미로 받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무엇이 되었다?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만 되면은 반쪽짜리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통치하는 영역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319페이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앞에서 살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0절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거는 비슷한 것 같으나 다른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구원을 해 주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된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고 있다 그러죠. 죽든 살든 나는 이런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계속 나가는 말씀들을 자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무엇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우리의 몸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 몸이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죄의 속성 속에 있는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던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속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 더 구체적으로 내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저 밑에 죄 속으로 끌고 가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개의 법, 두 개의 길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 성도들은 아직은 영이 거듭난 거죠. 육신이 거듭난 적이 없어요. 언제 육신도 바뀝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돼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육신이 있는 한 모두 작동한다. 과거의 습성, 나의 생각, 죄의 영향력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느냐라고 해서 어떻게 통제해요?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 정답 제시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느 인도를 따르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두 가지를 둠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죄의 습성과 하나님의 성령에서 거듭난 나의 영이 동시에 있을 때 무엇이 드러나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까? 성령, 속사람,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몸을 꾹 채울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게 하나니,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 영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받아서 내 안에 성소가 이루어졌다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뭔지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역사가 저에게는 있었어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배반하는 삶이었어요. 구원은 받았으니 천국은 간다. 그렇게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내 속에서 생활하는 그 삶은 언제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발동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 못 드는 그런 잘못이나 죄를 범했다 해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죄를 범했다 해도 반드시 내 속에 어느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이거 다 해결하고 가야지. 그거 누가 얘기하는 목소리예요? 그래, 네 마음 밝아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못 서라고는 송사자, 사탄,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묶어두려고 하는 자, 그 자의 목소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의 말씀. 네, 45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언제 하신 말씀이지요?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제사장들의 군병에게 잡히기 바로 전날 밤,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 놓고 주요 제자 셋 옆에 불러놓고 너희들도 졸지 말고 나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줘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고 오면 졸고 가서 기도하고 오면 또 졸아요. 너희가 마음은 있으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기도 다 마치시고 오셔서 한 말입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너희 기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태가 됐어. 보라,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은30에 팔아넘기고 나서 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리고 야밤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표하는 자 그가 예수야 하고 어떤 군호를 짰다 그래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야. 그 자 잡으면 돼.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2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제가 여러 형제님들하고 상고하고 싶은 것은 46절의 전반부입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줘라라고 해도 주의 제자들은 몸이 피곤하여 졸고 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그 탄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느 상태입니까?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질책 없으세요? 더 난망한 일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자기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고 오고 있으니 그래도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배반자가 있으리라.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챙기시나요? 제자들한테 같이 가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든 죄를 안 졌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상태가 돼도 기도 자리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날 나가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러 나가시면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전부를 포괄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신다고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본문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114편 3절 말씀.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어떤 사건을 표시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찾겠습니다. 바다가 물러간 상황,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라는 표현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단은 물러갔으며. 여호수아 보십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살핍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이건 보리추수 때다라는 뜻이에요. 보리추수 때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가득하더라. 이게 우기거든요. 우기기 때문에 물이 풍부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져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됐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겁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 강물로 먼저 진행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저 상류 쪽에서부터 물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둑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제사장이 건너가는 요단강에 물이 내려오질 못하고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쪽 아라바 지역이라는 것은 사해 밑쪽으로 지금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홍해 쪽으로 내려가는 계곡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까지 물이 쫙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러갔다. 어디로 물러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요단 그 지역에서 딱 쓴 게 아니고 저 위쪽으로 물러간 거예요. 상류 쪽에서 물이 두굴 쌓듯이 이렇게 쌓여진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할렐 시편 제일 중앙에서 모든 자가 찬양하라라는 그 제일 중심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은 코웃음을 치고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 왜 그래요? 언어가 다르다니까요.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발견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뭘 알아요? 그런 일은 존재했어. 언어가 다르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같이 하셨던 흔적, 신의 현현, 그 정중앙에 이 두 사건이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는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여호수아 4장 봅니다. 23절, 2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언제 이 말을 하느냐면 요단강으로 들어간 제사장들의 발이 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물이 스탑됐다 그랬죠. 상류 쪽에서. 그 모든 백성이 건너고 궤를 맨 제사장도 나오게 되는데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게 있습니다.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끄집어내라 그래요. 그리고 그 12개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라고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후손 중에 누구든지 이 돌이 무슨 뜻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했던 역사의 기록이니라 라고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기념비 돌 12덩이를 요단강 바닥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24절 다시 봅니다. 이는 이 역사를 하신 것은 즉 요단물을 마르게 하고 홍해를 건넜던 그 두 역사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라. 두 가지가 의미가 제시가 되죠. 땅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는 표징이라는 것이고 너희는 즉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경외하게 하는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라라는 표시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114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산들은 수량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114편의 내용을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하라 그러면 출애굽 시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물이 스탑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네 자로 줄여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의 현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하나님이 드러내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산들은 양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있었던 사건이죠?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갑니다. 구약 112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을 때에 무생물인 땅, 산, 그 산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대요. 산이 우두두두두 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신의 현현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다. 자, 그렇다면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전에 한 번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때도 역시 산이 떨까요? 히브리서 12장 보실까요? 신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는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5, 26절은 그때에 이제에라는 두 가지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26절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제가 아니라 약속하여 가라사대라는 건 앞으로 올 일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땅뿐만 아니라 천지가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405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복음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분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과 달리 복음의 때가 끝나면,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 무생물인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다시 가십니다. 네, 5절, 6절을 같이 살피실 건데 3절, 4절부터 다시 봅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량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3절, 4절은 서술문입니다. 진술입니다. 증언입니다. 증언. 5절, 6절은 의문문으로 다시 반복을 하십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장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왜 진술문 뒤에 다시 한번 묻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했을까? 진술문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정신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교육과정에 그게 하나의 방법으로 씁니다. 쭉 설명을 했는데 알아듣는 눈치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학생, 이거 알겠어? 다시 질문 들어가지요. 이게 그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답을 찾았는지를 촉구하는 그 선언, 그게 의문문으로 다시 반복된 거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48장 가십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12, 13절 말씀.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6절은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사실은? 여길 잠깐 잡으시고 오늘 본문 다시 보실게요. 찾기 불편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바다에게 물은 거예요. 또 요단강에게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독립된 시각에서 무생물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까? 사람은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피조세계 중 죄에 물들지 않았던 일반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답변할 능력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48장 12, 13절에 보면은 13절 다시 보세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부르시면이 하나님이 명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말을 듣습니까? 무생물이.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오늘 시편 114편 5, 6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야 너 얘기해봐봐. 요단강아 네가 얘기해봐봐. 산들아 네가 얘기해봐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동물들에게 물어봐. 물속에 물고기에게 물어봐. 다 알려주리라. 그러나 유독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줄 모릅니다. 언어가 다른 상태에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가십니다. 8장 신약 13페이지 26절 27절 살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주제시인 줄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는 풍랑이 는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진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기이 여겨. 이 제자들이라는 표현 안 쓰죠. 피조 세계 중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3절 4절 하나님께서 같이 사람과 동행하셨을 때 나타난 기적 2개를 3절 4절에서 진술문으로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5절 6절에서 물음 형식으로 다시 말씀하신 것은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지 않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복종합니다. 식물도 겨울을 날 때 보면 그 앙상한 가지 눈이 한참 덮였을 때 저게 얼어 죽었지 싶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꽃나무들 보면 그렇습니다. 벚나무. 저게 얼어 죽었지. 어떤 때는 눈이 녹아가지고 얼음이 고드름처럼 아예 다 쌌어요. 얇은 가지를. 저건 내년 봄에 꽃이 피겠나? 그러나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움이 트고 꽃이 납니다. 때가 되면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신기합니다. 유독 인간만은 안 해요. 왜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7절 보십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3절 4절이 진술문이고 5절 6절은 무생물인 자연에게 다시 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절 아예 답을 합니다. 땅이여. 자, 누구에게 답하는 거죠? 사람 빼고 무생물에게. 땅이여 너는 주 앞. 여기서 주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주인 소유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자 곧 누구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너는 마땅히 경외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땅의 소유권자가 하나님 맞습니까? 네.
요즘에 우리나라 현실 중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취직에도 힘들어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이 느낍니다. 취업 지도, 취업 알선이 교수들의 업적 평가에서 점수 사항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제자들이. 그런데 청년 실업 100만 시대, 200만 시대 얘기 나오거든요.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취업하면 그 다음에 목표가 뭘까요? 딴 건 안 바라고 내가 결혼하여 가정 꾸리면 내가 살 집 한 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집을 못 사는 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른 건 모두 실패를 해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죽을 수든 다 실패해도 집값만 오르지 말라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 청년들 좌절시키는 거다. 집값 오르면 누구만 좋아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만 좋아요.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어때요? 절망이죠, 절망. 자, 그런데 집 가진 자가 그걸 뭐라고 하나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하죠. 그거 양성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국세청이 주도한 게 아니라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주도하는 제도입니다. 해서 다 양성화 시켜놓고 보니까 한 사람이 아파트 100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잘못됐냐고 물으면 아니 나 임대사업자라니까? 법이 얘기했잖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근데 등록하고 100채 임대하는 거야. 그게 전에 내가 언뜻 듣기로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집 살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주택을 임대할 만큼 임대주택 확보하는 게 국가의 채무라고 하더라. 그 일을 내가 했는데 100채 가진 게 왜 죄냐? 옆에서 야 누구 100채 가졌다는데 나는 한 채 가지고 되겠어? 2채, 3채 기본이지. 전부 땅을, 부동산을 자기가 주인인 척 살아가는 모습들 아니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선언했어요. 땅이 누가 주인인지 아니? 아, 선언하신 거 잘 모르시나 보나. 사무엘상 가보세요. 사무엘상 가보십시오. 2장 구약 410페이지 2장 6절에서 8절 살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초가 누구 거라고 나옵니까?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가 튼튼히 사람이 살게 거하시는 일만 하시는 거지 지구 기둥 말고 뚜껑 지펴면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서로 매매하고 소유하고 하는 거 아니야? 레위기 25장 갑니다. 186페이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안타깝지만 땅의 기둥, 기초성만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땅의 표면, 여기서 말한 토지예요. 토지. 사람들이 매매하는 토지 누구 거라 그래요? 일부만 다 내 거라. 너희는 나그네로 살다 가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살려고 내가 그냥 너희 분깃으로 주기는 하지만 그거 네 소유권자가 너인 것처럼 영원히 매매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신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에 49, 49년이 되지요. 그 다음에 50년째. 신년,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원래 팔았던 땅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때입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느냐. 신년까지 몇 년 남았나 보고 땅값이 점점 작아져요. 신년 1년 앞두고 매매할 때는 땅값이 엄청 낮습니다. 1년치 임대료만 받는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시편 114편 마지막 절입니다. 8절.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난 기적 2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8절은 그거랑 다른 것으로 마감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마감하셨어요? 이제는 사람에게 뭐를 줬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다른 겁니다. 사람의 길을 인도했던 흔적 말고 할렐 시편의 제일 중앙에 있는 시편 114편의 맨 마지막 절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다시 읽습니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중에 가보시면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 109페이지 찾아가 보십시오. 17장 6절 말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6절에 내가라는 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는 거예요. 6절 전반부를 다시 살핍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을 설명하시기 전에 내가 호렙산 반석에서 그 위에서 모세 너를 마주 대하여 보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만 받아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읽으면 왜 그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근원이 뭐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 모세 너를 마주보고 있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너를 마주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을 명할 때 여긴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고유명사가 여호와로 나옵니다. 한 절 앞으로 가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 여호와를 6절에서 내가라는 주어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모세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모세를 마주 대하여 서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잠깐 끊습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반드시 알았으면 싶은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너희가 반드시 알았으면 싶은 게 내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어집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여기까지 모양이 뭐랑 같아요?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마주 대하여 서 있으리라 라는 표현과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를 따라다니는 반석에서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석은 그냥 바위가 아니라 영적 바위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 이어집니다.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선언하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3차원 공간에 인간을 접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못해요. 그러면 죽어요.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는 누구냐? 3차원 공간에 인간을 대면하러 오시는 그분, 실행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선언이 나가는 장면입니다. 다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언제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활활 타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 이게 어쩐 일이야? 내가 가서 살펴야지 하고 쭉 올라가는데 불꽃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온 문장 밑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심부름 부분이에요.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다 3차원 공간에서 인간을 접촉하러 오시는,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실행의 하나님. 그래서 두 분이 같은 분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율법 필요 없으니 버리고 신약 은혜로 구원만 받으라? 얼토당토하는 가르침 속에 빠진 겁니다. 반쪽짜리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반석의 존재가,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다라는 선언인데,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적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갑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수가성의 우물가에 어느 여인과 나눴던 대화의 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계속 물 달라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그런데 어찌하여 남녀가 유별한데 유대인 남자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기서 시작된 이 대화가 종착역이 뭐라고 가고 있어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먹는 물입니다.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 왜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반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육체적인 생수가 아니고 바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물이 뭐예요? 7장 가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살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까지는 수가성의 여인과 나눴던 말씀과 같지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의 여인에게 준 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 마시는 물은 육체적으로 목마를 때 먹는 그 물 말고 영혼이 살아가는 영혼을 살리는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그 물이 뭐라 그러세요? 성령이시라 그러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이제 시편에 111편부터 117편까지 할렐 시편, 우리말로 찬양 시편이라고 하면서 앞쪽 3편과 후반부 3편이 가운데를 향하여 화살표를 하고 있던 114편, 찬양을 받아야 되는 그 내용,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났던 기적의 맨 마지막 구절이 무엇으로 화살표를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디 쪽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기적 말고, 자연에 베푼 기적 말고 내가 사람에게 준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그게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성령,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그 성령, 그거를 주는 것이 모든 구원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만히 상고하다 보면은 창세기 기록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같이 하신 역사들이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도 그의 아들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쳐서 죽이는 범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유리하는 자로 내쫓았지만 보복살인 금지 표를 주어서 지켰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라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사건이 딱 되는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신을 이제는 사람과 같이 있게 안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행태를 보니까 육체를 쫓아서 온갖 음란과 패역과 살인과 보복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는 나의 신이 너희랑 같이 못해 하고 떠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창세기 6장 가십니다. 구약 8페이지.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3절의 선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나의 신이, 여기서 말하는 신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는 함께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떠나겠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가 됨이라 라는 말씀은 죄로 물든 상태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선언을 하세요? 2절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2절. 2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지경까지 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해석의 부류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사람과 결합했다는 그 논리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선언에도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늘에 가면 다시 결혼할 필요 없다 그러죠. 천사와 같아서 결혼할 필요 없다. 근데 여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을 천사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냈다라는 얘기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5장 말미까지 올 때는 가인의 폐역 사건 이후에 죽은 아벨 대신 준 셋 있죠. 셋. 그게 의인의 자손이에요. 거기 역사는 거의 안 나와요. 무슨 역사만 주로 나옵니까? 가인의 계열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의 계열의 역사, 죄인들의 역사가 타락하는 모습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죄의 소욕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가 죄의 소욕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5장의 말미에 라멕이라는 자가 중언을 하고 자기가 성주인데 사냥터에서 상처를 냈다고 보복살인하고 하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6장에 넘어오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즉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그 신앙인마저도 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통혼하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부 일처제가 흔들린 겁니다. 이제 완전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던 신앙인마저도 하나님을 쫓지 않던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 2명, 3명, 4명, 10명 전부 그냥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희망을 두겠습니까? 이젠 모든 게 썩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자도 썩었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도 썩었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첫 번째 선언이 뭐예요? 나의 신이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돼서 죄 속에 다 빠졌다. 그러니 나는 떠날란다 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같이 하는 임재가 이 선언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떠난 영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114편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반석이 변하여 못이 되고 또 차돌이라고 했나요? 변하여 물이 됐다라는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 영적인 반석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다라는 거고, 그 물은 성령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쫓아갔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사람과는 같이 못 있겠다 하고 떠나신 모습이 언제 사람에게 다시 오느냐? 요한복음 14장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잠깐 끊습니다. 방금 전에 살피셨던 창세기 6장 3절에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같이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정반대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 걸로 바뀝니다. 17절, 그러면 그 보혜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 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 얘기봐야 안 돼요. 언어가 다른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언어가 다른 민족이 된 우리는 압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는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떠났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 후에 바톤 터치해서 오시는 성령으로 이제는 너희와 영원히 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모든 자에게 옵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오겠다라는 뜻입니까? 17절 하반절 다시 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 앞에 누구는 모른다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이 따로 있고 너희라는 제자 무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성령을 압니까? 세상 사람은 모르는 성령을 왜 우리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듯이 그러니까 할렐 시편 7편 중에 가운데에 있는 114편의 맨 마지막이 뭐를 장식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이 되실 그리스도와 그 성령. 화살표가 글로 향하여 수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의 시편 6개가 가운데로 향하는 모습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갑니다. 구약 980페이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여기 잠깐 끊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상태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자, 이제는 이게 바뀌는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자가 어떤 사건이 변화된 이후에 이제는 그 노가 나에겐 쉬는 상태가 된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자가 하나님의 노로부터 쉼을 얻은 이유가 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됐기 때문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여기도 구원을 물과 연결시키십니다. 이 구원의 우물들 어딜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찬양과 선포의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이 시편 114편 할렐 시편의 정중앙에 그것도 맨 마지막에 약속 반석이 변하여 물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가져다 줄 성령의 물을 갈급하라. 이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이거를 온 세계에 알게 하고 찬송하고 선포하라. 이게 성도들에게 준 찬양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살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겁니다. 찬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할렐 시편의 정중앙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이 무엇일까요? 입을 벌려 찬송가 부르는 게 찬양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찬양이 무엇이냐? 시편 33편 갑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33편 1절은 아주 압축적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아직 의인이 안 된 죄 속에 있는 사람에겐 해당이 없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마땅히 할 바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명령인데 그게
의인이 된 자, 정직한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인데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찬송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한 번 더 다시 읽을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한 번 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뭐가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벌려 찬송가를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게 찬송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쫓아가는 경우도 많고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용서나 사랑은 기뻐합니다. 아무리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살아라 그러면은 갸웃갸웃.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기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의무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겁니까? 그것이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상태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마땅히 올려야 할 찬송,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선물, 은혜만 즐거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의무와 행함, 어떤 명령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하겠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성도가 올려야 될 마땅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할렐 시편 정중앙에 위치한 구원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을 쫓아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꼴이 풍부한 당신의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공급하사 저희의 영혼을 풍족해 하시고 생각을 바꿔가심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희가 오늘 상고하였던 하나님의 찬양 받으실 그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버리시면서 구원하셨던 복음의 역사, 이 은혜의 영광을 저희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온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자 되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